시간 들어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듯이 제조하여, 즉 천사들을 창조하시듯이 아들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거죠. 예배당 다녀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이고 나는 자매인데 무슨 아들이냐고 이러시면 이거는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가고, 오늘은 그냥 생략하는데, 여기 오시면 안 돼요. 그분은 저기 예배당에 가세요. 그럼 거기 가면 환영받으니까. 그럼 여기 오셔서 나는 자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느냐고 이러시면, 나는 예루살렘의 아들 되는 건 싫고 딸 될래요, 이런 사람이요. 우리 예루살렘의 딸 되는 게 좋겠어요, 아들 되는 게 좋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성형수술을 해서 여자를 남자 만드는 하나님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한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고 많은 아들을 낳게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아버지는 생명을 번성시키는 것이 아버지라는 개념이다 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촌수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말씀이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편만히 전파되게 해서 생육 번성하게 하는 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번식시킨다 이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걸 조금만 다루는 거예요. 3단계로 이루었는데, 창세기 11장에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라고 그러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이 삼각주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게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나홀의 아들인 데라가 장자 하란의 이름으로 쌓은 성인 하란성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하란이. 그러자 아마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을 가능이 많은 아브람이 이제 둘째죠. 와 하란의 아들인 장손이죠. 이제 롯을 데리고 바벨로 내려가서 우상 숭배를 하며 지내다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바벨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이 하란성이었기 때문에 바벨에서 떠나서 다시 북행을 하는데, 아브람과 장손 롯을 데리고 장자의 성인 하란으로 돌아가려고 우르라고 하는 거,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갈대아인의 땅인데 메소포타미아에 소속된 땅이지만 강 남쪽으로 건너 있는 지역이에요. 말하자면은 이것은 하란성은 만주의 동천이라면 갈대아 우르는 평양과 같은 거죠. 압록강 건너 이렇게 남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길 바래요. 그쪽 지리를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쪽 지역도 셈족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본향인 하란에 이르자마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죽는 거예요. 이게 하란까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죠. 또 데라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고 땅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듣고 하란성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는 하늘에 더 좋은 참본향, 더 좋은 본향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지
땅의 분양이 아니다라는 예표가 창세기 시작부터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11장 12장 아브라함의 역사를 읽을 땐 이런 걸 기본으로 알고 읽으셔야 돼. 하늘의 분양, 땅의 분양, 땅의 분양은 반드시 떠나야 된다. 아담 보고는 그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육신의 부모의 고향이 나의 본향이면 땅의 본향이잖아요. 거기는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축복을 날마다 빌고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날마다 추구하고 그런 신앙을 버려라 그 말이죠. 자, 아브라함의 복의 이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는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야 영원하지 땅의 기업이 아무리 잘 되고 땅에다가 별걸 다 쌓아놔도 내가 죽으면 끝이죠. 내 자손 대대로 그 기업으로 물려받아 잘 살 것 같아도 3대 넘어가는 재산 없다고 그러고 세상 영광이라는 것도 무상하잖아요. 보면은 부귀영화 누리던 사람도 어느 날 초라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죠. 예.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성 영원한 더 좋은 참분양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것은 없어지거나 쇠하여지거나 소멸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걸 추구해야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데라는 바벨에서 아브람과 장손 롯을 데리고 장자의 성인 하란으로 돌아가려고 우르를 거쳐 본향인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죽고 그러다 이제 둘째인 아브람이 가장이 된 거예요. 갑자기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땅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다 이거예요. 만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예수가 복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복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예수 믿는 게 뭐가 복이냐고 또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러시면 돈하고 예수하고 바꾸는 얘기죠. 가룟유다죠. 돈하고 예수하고 바꾼 게 누구예요? 가룟유다죠. 이해되시죠? 알아서 하세요. 이제 가룟유다 되고 싶으면 여기 은혜교회 가시고 뭐 사랑의 교회 가세요. 알아서 하세요. 예. 본토 친척 아비집인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을 떠나서 지시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홀성 출신의 아내이자 배다른 오누이인 사레는 배다른 이복 누이였죠. 그러니까 데라는 적어도 여자를 둘 아니면 셋 뒀을 것이다 이상 뒀을 것이다 라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행로를 바꾸게 되지만 가나안 땅에 가면 복 준다고 했는데 땅에 복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야, 기독교인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예배당 전도받아서 갔더니 부자 됐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반대죠? 세상에서 잘 살던 사람도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성에서 떠날 때 여기는 뭐 그 땅에 있는 땅인 이분이 큰돈 목돈 마련해가지고 떠나지 그냥 빈몸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자기 본향을 떠나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뒤돌아서면서 가르침 뱉고 나오는 거죠. 뭐 에이, 내가 다시는 이놈의 대는 쳐다도 안 본다. 그러면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징글징글하면은 거기다 가르침 뱉어버려. 그런데 나가실 때 그러고 나가시면 안 돼. 잘못돼가지고 가르침 맡은 다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 그게 인간 알 수 없는 거야. 모르니까 담을 위해서 너무 시민을 하시지 마세요.
떠나려면 완전히 떠나야지 또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시느냐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교회 생활을 비워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가 그런 줄 몰랐더니 정확한 이단이더만 생각이 들어서 떠날 때 요 문 앞에다가 영계네 집 앞에 가면서 딱 거기서 침 뱉고 가시지는 마세요.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그러고 간 사람은 못 오는 거 양심이 찔려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좋게 가세요. 가고 싶으면. 근데 이건 세상살을 비유로 말을 들은 거예요. 야, 이런 체험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제 어른이었을 욥의 체험도 같아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말도 못하는 부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손대가지고 복을 주려고 하니까는 첫 번째 있는 재산 다 걷어가기 시작하지요. 기근이 먼저 당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예배당 다니기 시작하면은 망해야 정상이지 거기 가면 잘 되는 건 정상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과는 너무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일러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예배당 가서 쫄딱 망하고 다 뺏기고 나서 목사만 부자 됐구나. 나는 지하실로 내려가고 목사 3층 오르려고 뭐 아마 유튜브에서 기독교 안티크라이스트 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노래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다 목사 주머니에 내 집 이통을 다 글로 가버리고 나는 지하실로 내려가고 목사는 3층으로 올라갔더라는 거야. 참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참 가사도 그렇게 잘 졌어. 그러고 뭐 털도 안 벗기고 뭐 잡아먹고 뭐 꿀꺽 삼키고 막 해가면서 막 하여튼 별소리 다 해놨다. 그렇죠? 닭 잡아먹는데 털도 안 벗기고 잡아먹는 것은 늑대나 여우가 그렇게 잡아먹는 것이지 사람은 털 벗겨서 잡아먹지.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을 비유로 그렇게 그들이 노래를 그렇게 진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목사들이 창피해야 되잖아요.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이래. 안티크라이스트 하는 안티운동하는 놈들이 그거 하는 소리라고. 그런 말에 현혹되시지 말라고 이렇게 나가버려. 별소리를 해도 그 사람들 걔는 안 들어놓는다 이 말이지. 양심이 이미 화에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복을 준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 복 받으리라 해서 갔는데 있는 자본 가져가서 뭐라도 하면은 더 땅도 넓은 땅 사고 더 잘 될 줄 알고 갔더니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망하느냐면은 먹을 걸 찾아서 아내와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바로 왕한테 아내를 넘겨줄 때까지 망했어요. 섣불리 망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하려면 폭삭 망해야 돼. 폭삭 망해야 돼. 아주 망해버리면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때 같으면 바로 왕이 네 아내 빨리 데리고 네 고향으로 가라 해가면서 막 돈 줘가면서 나가라. 사정하는 날이 왔또. 나 사람 죽어 이거. 언제는 네 아내 내놓으라고 그 난리를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을 할 때도 10장 만나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고 난리죠. 그런데 나올 때 그냥 나와요? 은금 우리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거 조금 다 해놨었던 거 목돈 다 받아가지고 나오죠. 예배당에서 나오실 때는 목사님한테 낸 헌금에서 목돈 차근차근 쌓아놓은 거 다 받아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왜 빈몸으로들 나와? 그 성경대로 안 넣은 거예요 그거는. 줘야지. 정말. 이야. 예, 그런데 그때 애굽에서 다시 신앙이 하락됐다가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중이다. 이걸 비유로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쌌었잖아요. 그곳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단을 쌌어요. 처음에 제단을 쌌을 때는 땅에 복을 달라고 빌었을 것 같아요. 나 애굽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단 쌀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복 준다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올라와서는 똑같은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전혀 반대되는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는 복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다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땅에 있는 거 한 주먹 갖고 나왔던 것 여기서 다 날려먹고 살아남겠다고 애굽 바로왕한테 가서 거짓말로 그 내 누이고 내 아내라고 하면 나 죽일까 무섭다고 그래가면서 거짓말하고 정말 나 인간도 아니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이건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염치 없네요. 분명히 두 번째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뻔한 일이죠. 처음에는 축복 준다고 헌당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복 내놓으세요. 그랬을 거고. 그죠? 그런데 기독교계에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은 하나님 보고 예배당에 잘 나오면 복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내놓으라고 기도시키면 뭔 기도예요? 내놓으세요. 나 여기 왔어요. 이거지요.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맨 다 주시옵소요. 그냥 주시옵시고야. 끝이 안 나이는 뭐고. 그게 뭐예요? 주시옵시고라고 자꾸 했으면은 이 빈손되게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주시옵소서 했더니 채워졌다. 그것은 용의 자식이다, 뱀의 자식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신앙 노선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때 초신자 때 뺏어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거지예요?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거두가시는 대신 하늘에 속한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붓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것만 주느라고 땅의 것 거두갔으니까 거지로 사느라고 빈털터리로 살았을 것 같아요. 굶어가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굶었다 소리 한 없어요. 성경. 다 뺏어가셨는데도 한 끼도 안 굶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다. 몸으로 배워야지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이 필요해요.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과정을 거쳐야 그 사람의 속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지 교리 지식이 풍성해지면 머리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 다음 침 발라가면서 성경 냉기하면서 막 나한테도 막 나한테 따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는 자기만큼 성경 안 읽은 줄 알아. 성경 줄은 읽었다는 거야. 아는 채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되게 답답한데 답답한 소리만 해 또 하는 것이. 그런데 본인은 지금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럼 되게 답답해요. 나는 볼 때. 맨 나중에 알았다고 그러다 돌아가시라고. 할 얘기 없으니까 그러시다가 돌아가시라고. 신앙 노선이 다른데 어떻게 이럴까요? 설명한다 이 사람 들을 사람이?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늙어서 소망이 없는 자신과 사레에게 후사를 주겠다는 약속이 믿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안 믿으니까 손을 막 끌고서 밖으로 나오더니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면서 너 저 별 다 셀 수 있어? 나는 네가 헤아릴 수 없는 저런 많은 하늘의 자녀들을 네 약속의 씨를 통해서 줄 거야. 그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받은 사람의 믿음이야 된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하늘의 복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땅의 복을
더 채우려고 하니까 그걸 일단 걷어나가고 그 다음에 신앙 회복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지금부터는 주기 시작한다. 이거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준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가 86세라고 했고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몸으로 행하는 것은 여전히 육체로 행하죠. 그래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었어요. 믿었는데 행위는 여전히 육신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초신자다 그래요. 영적 나이는 75세 부름을 받아서 86세니까 11살 먹었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는 11살이죠. 육신적으로는 86세 때 아브라함의 영적 나이 몇 살이라고요? 11살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자 해서 성경에는 단계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자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생명이 자라야 되니까. 자, 아직은 초신자 때다. 그래서 육의 일을 여전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나타나시지 않다가 99세 때 돼가지고 13년이 더 지났죠. 그러면 영적 나이 24세죠. 11살에다가 13년 못하면 24세잖아요. 장가가도 될 때는 이제 그때는. 맞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잡혀갔던 그 아내를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신 해가 그 해잖아요. 그 해 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명년 이만 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 내가 너한테 다시 올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꽉 잡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믿음으로 장성한 청년의 믿음으로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할례를 받았어요. 약속과 함께 할례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이제 86세 때 육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기뻐하였기 때문에 99세 때 할례의 표시를 갖도록 다시 명하셨고, 이 할례의 표시라는 말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영적으로는 그 말.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피 흘리는 것은 할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을 끝내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는 완전히 지난 죄에 대해서 완전히 기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지는 오래됐어요. 86세 때 받았으니까. 그런데 99세 때 가서서 인제서서는 완전히 의인의 반열에 들어왔다. 인정하는 다 청년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20세 이상의 청년만 들어가는 율법이 정해지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성경을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살아야 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야 되지요. 네. 적어도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것이 이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율법의 저주를 이기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자다 이 말이에요. 이긴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용어가 있고 우리 번역에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그 표기를 잘 안 해놓는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문에는 아들이라도 어린 아이 아들도 있고 아들다운 아들, 청년 이상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 아들은 내가 돌봐야 되지만 청년 이상의 아들은 그 아들이 나를 돌보잖아요. 똑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바꿔지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공급을 해주는 그 상태에서 지나서 하나님께 나 자신과 다른 영혼들을 전도해서 갔다가 하나님을 공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그 아들다운 아들인 거예요. 이게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나이는 20세 이상으로 정해졌었던 거예요. 지성소에는 그것도 30세나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뭐 성경을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해도 다 이제 체계적으로 이해하면서 들으실 수 있죠. 예. 나만 난 지가 몇 년이 됐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를 해도 진리를 아는데 일관된 진리를 아는 이런 것을 해보셔야 돼. 그 다음에 그 후로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시인 99세에 얻은 소년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마지막 시험, 아비 분량에 이른 자인지 아버지의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시험을 할 때는 독자 이삭을 갖다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갖다 드려라 라고 마지막 시험, 세 번째 단계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아비의 분량에 이른 것을 인정받는 거죠. 자, 신앙의 3단계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청년 신앙, 아비 분량이 이르는 신앙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는 99세 때 귀하게 얻은 이삭을 청년 이삭이 이제 청년이 된 거죠. 지금으로 들이줄 수준이 됐으니까. 그때 모리아 산의 번제단에다가 다 바쳐라 그랬어요. 모리아 산이라는 그 모리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계시의 산이단 말이에요. 계시. 모리아는 뭔 뜻이라고 히브리어로? 계시예요. 모리아 산은 계시의 산이에요. 거기에 가야 이제 계시가 풍성해진다. 그래서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죠. 솔로몬이 그 터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돼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목적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목적은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모임에 왜 왔어요? 계시 받으러 왔어요? 땅에 축복 받으러 왔어요? 하늘에 계시 받으러 왔어요? 예, 알아서 하세요. 잘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지금 모리아 산에 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세워져요. 이런 기초를 아셔야 돼. 이것이 신약에서는 골고다 동산이었었어요. 그곳이 예수님이 죽은 곳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진 곳이에요.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터전이 되는 거다. 여기는 원래 구약성경에서 애굽에서 죽은 요셉의 해골을 갖다 묻은 곳이지요. 그래서 그 골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골고다인데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자, 모리아는 계시, 골고다는 해골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골고다에 썼는데 신약에는 해골의 곳에서 예수님이 죽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죽음의 터 위에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계시가 임했죠? 네. 자, 그 다음에 향년이 175세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으니 바벨에서 나타나셨고, 나타나셨을 때가 75세 때였었죠? 175세에 죽었으니까 만 100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은 십진법을 맨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들은 11조 제물로 바칠 소나 염소나 양을 제수를 할 때 목자가 좁은 문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서 목동들이 양떼를 몰아와요. 문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지나가는 수를 옆에 이제 하인들이 서서 세는 거예요. 목자는 감독을 하고 있고 그 집, 양 주인은 10번째 되면은 붉은 물을 딱 찍어 가지고서 10번째 지나가는 놈한테 딱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붉은 물들인 수양 가족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성막 두 번째 덮개가 붉은 물들인 수양 가족이죠. 11조로 주택받은 양이다 이 말이에요. 채택됐다. 소도 그래요. 마찬가지요.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해요. 양의 문이라는 건 아주 좁은 거예요. 양 한 마리, 겨우 두 마리는 갈 수가 없어요. 한 마리가 먼저 머리 뒤밀었으면 조금 차이지만 나중에 머리 뒤밀어도 그놈이 양보하고 다음에 들어가야지 두 마리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지를 않는 거예요. 한 마리씩만 지나가게 만들어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죠. 양 한 마리씩만 들어가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은혜교회는 넓은 문이죠. 여기는 좁은 문이죠. 숫자로 봐도 여기가 좁네, 좁기는. 그래, 여기 온 사람이 숫자가 봐도 뭐, 많이 차이 나잖아요. 여기는 다 붉은 물감 칠해진 자만 여기 올 자격이 있어요. 예, 저기에는 붉은 물감이 칠해진 자가 없어요. 붉은 물감이 칠해진다 했으면 거기서 부대껴서 살들 못해요. 거기 생활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목사님이 날마다 두들겨 패고, 날마다 창 던지고, 화살 쏴대고 했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목사님한테 뒷발질 당해봐야 돼요. 뭐라고 뒷발질 많이 해요? 권사님들 11조 헌물 잘 안 내면은 늙은다면 질겨서 못 먹어 이러는 거예요. 너 나가라 그 말이잖아요. 옛날에 헌금 달릴 때는 권사님 칭찬 아주 그렇게 하다가 헌금이 잘 안 내는 듯 싶으면 요새 늙은 닭만 많이 있어가지고 이 닭들 다 개비해야 되겠다고 그 사람들 개비한다더만. 병아리 싸다가 길러보래 그럼. 그래서 거기는 병아리 양사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 동네. 거기서 장로님이 오랫도록 거기 있다는 건 이상한 장로님이 정상적인 장로님이면 그 생활을 못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쫓겨나게 돼. 나오게 돼 있어요. 부대끼다. 그런데 나올 때는 빈털털이요. 그게 이제 그때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달된 때요. 그때사. 그게 희년이 온 거예요. 그때사. 거기서 나올 때는 다 빈주먹 쥐고 나와. 처음에 세상에서 명예도 있고 돈풍이나 가지고 예배당 가서 환영받는 그런 집사님, 장로님들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죠. 사람 아직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때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고 더 이상은 이 설교 못 듣겠다. 진짜 더 이상은 여기 못 듣겠다 하는 장로님들이 나올 때가 되면은 다 뺏겨가지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인제사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제사.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쫄딱만 해가지고 그러면 세상에 이제 늙을 만력에 나이 먹어가지고 풀치료는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세상에 애굽에 내려가야지. 가서 고개 숙이고 바로 가면 세상 신한테 가서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뭐 오나한테 가면 다 그때는 젊을 때는 다 사표 써서 주머니에다 왼쪽 주머니에다 다 고이 넣고 다녀. 그러다 그때 가서는 먹여만 주면 채용만 해주시면 감지 덕지다 이거예요. 월급은 청년들 받는 반만 줘도 감지 덕지요. 그렇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은. 그러면 세상이 그를 쫓아내요. 그때는. 그러면 다시 자기 신앙의 회복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코스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말 하면 그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분명해. 난 이단이라 소리. 나는 뭐 원래 이단을. 예수님도 성경이 이단이었죠. 네. 나사렛 이단이죠. 바울사도도 이단의 괴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교회한테 이단 소리를 들어야 맞아요. 이단 소리 안 들어야 돼요? 이단 소리 들으면 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단이고 바울사도도 이단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단이라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담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이단이라 소리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해. 나 같은 이단, 너 같은 이단 없다고 하면, 그래, 나 같은 이단 없어. 막, 그러니, 막, 주님 나라에서는 이게 참단이니까. 이게 참 너무 행복해, 나는. 예수님도 이단인데, 예수님이 제자잖아, 우리가, 지금. 이단의 제자잖아, 우리는. 그죠? 우리 소영아 자매님, 그렇지? 싫어요? 이제 믿음대로 받을 거니까 뭐 내가 강연은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였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단의 제자야지 남북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자칭 참단이 되면은 우리는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줄만 아세요.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하지만. 자, 그래서 175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라가 먼저 장사되었던 세겜성 막벨라밭의 굴 속에 장사가 되었죠. 그런데 막벨라라는 게 뭔 뜻이에요? 네, 두 겹, 2층 그런 뜻이에요. 막벨라. 막벨라 밭이 있고 밭 속에 돌무덤이 있었어요. 두 층으로 돼 있어요. 흙무덤이 있고 돌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율법에 따라서 창세기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장사될 때 흙무덤에 장사됐어요? 바위판 무덤에 장사됐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바위판 무덤에 장사돼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흙무덤에 들어가면 아담 세계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간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 말로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생을 마치면 다 우리는 음부가 두 층으로 돼 있는데 이 편과 저 편을 큰 구렁이 갈라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 생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히브리인이 되면 강을 건넌 사람이고 강을 건너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여전히 뿌리를 내리려는 땅의 기업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흙에 장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죽어도 땅만 쳐다보다가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면 뱀밥이 돼요? 예수님 밥이 돼요? 뱀 보고 너는 종신토록 뭘 먹으라 하겠어요? 바위 먹으라 하겠어요? 흙 먹으라 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마귀 뱃속에 들어가고 싶으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후세계까지 그대로 그 영혼 상태가 연장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영혼이. 짧은 육신의 생애를 바쳐서 영원한 새 세계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데 영원토록 뱀뱃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하다가 말 안 통하면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니까. 그런데 내 말을 나하고 대화하려면 많은 것을 진리를 알고서 새겨가면서 들어서 해야 돼. 목사님은 난 가끔 새우젓 장사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러면은 새우젓 장사? 이 새우젓 장사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지 뭐. 생새우 잡아다가 소금 수십 포대 가지고 새우 잡는 사람들 도가지에서 삽으로 푹푹 소금 퍼서 쟁이지요. 그래가지고 갖고 오면 새우젓이 맛있는 새우잖아요. 시들시들한 거 뭐 새우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게 건조 올리면 털뚝뚝 뛰다 죽는다는데 죽으면 금방 썩잖아. 그냥 잡자마자 그냥 소금 딱 해서 간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소금 기둥 될 때까지 간을 막 세게 하는 거예요. 새우젓이 짜요? 먹기 좋아요? 짭짤어 먹지.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새우젓 장수, 여태 새우젓 장수 하느냐고. 그런데 말을 어떤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보석 장수 하셔야지 왜 새우젓 장수 하느냐. 이제 내 말은 그 말인데 예수님이 구하는 장사로 오셨죠. 좋은 밭을 진주 구하는 장사로 와가지고 좋은 밭에 보화가 감춰있는 거, 진주가 감춰있는 거 보고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생명을 바쳐서 산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배당 사람들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요? 저희가 밭 샀대잖아요. 저희가 밭. 아니 저희가 뭘 모든 것을 바쳐서 무슨 밭을 샀어 도대체. 이렇게 엉터리도 없이 가르쳐. 참 답답한 사람들이. 네, 시간이 돼서 이게 9시 반 됐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그래도 지금은 41분에 끝내는 거예요. 끝내드립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은 내일 쉬는 날에 했었죠. 모레 다시 이어서 할 겁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